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년 특별기도회 또 우리 피곤한 중에도 우리 말씀 사모에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PPT 바로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군가요? 우리 양 옆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한테. 틀리시면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네, 잠깐 해보시죠. 예, 안 하시면 제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자 누군가요? 예, 순간 떠오르는 건 베드로죠. 예수님의 첫 제자면 베드로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40절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하면서 이 안드레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다라고 하면서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었는데요. 그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름의 이제 상상도 해보고 또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도 잠깐 보시면은요, 요 빨간색 글씨로 이제 있는 곳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라고 추측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요단 강가에 있죠. 이 세례자 요한이 이 요단 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 보시면 쿰란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이제 모여 있던 곳인데요. 이 세례자 요한하고 에세네파하고 사역하던 지역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도 좀 비슷해서 아마도 훈련이 좀 비슷했거나 조금 이제 세례자 요한이 좀 더 경건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세네파가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하나 좀 봤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보통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고아를 데려다가 영적인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우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는 의회 교사,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는 무리들이고 또 이제 정결 예식, 세례를 계속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계속 베풀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나 봤더니 먼저는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지만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전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됩니다. 매우 높은 기준이죠. 그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경건 생활하고 수시로 정결 예식,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생각하면은 물로 씻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성경 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세례자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근처에 있었고 이 에세네파 이상의 아마 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영적인 이미 엘리트로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처음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베드로 생각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 저도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한 20년, 30년 가까이 당연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겠지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첫째 날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백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죄송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유이고 또 오병이어라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나와 같은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차마 메시아라고는 고백을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과 딱 하루를 보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메시아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 되기 전부터 이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제자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메시아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 안드레는 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예수님을 만난 첫날에 바로 어떤 일을 했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전도한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때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설교는 좀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저희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소리가 작아도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들으실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육성으로 2만 명이 다 들리게 절대 설교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한 이제 몇백 명 너머의 제자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제자들이 다시 그것을 자기 앞에 있는 회중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제자들도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때 아주 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치셨겠지만 사실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훨씬 더 지쳤을 겁니다. 근데 이 설교 사역을 돕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니 10시간을 설교하시고선 여기다가 우리 보고 먹을 걸 구해오라 하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지금 하루 품삯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나요?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200이니까 주님 3천만 원 필요한데 저희가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이제 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움직인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설교 사역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음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안드레도 압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죠.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첫 제자이고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어떠세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이제 세우죠, 보통은.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의 첫 선교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그 다음에 전도사 격인 바울이 같이 이제 선교 팀을 이뤄서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전도행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역 초기인 이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이름 순서를 한번 보시죠. 이름 순서를 보시면 누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사울은 그보다 덜 중요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사역 끝날 때 돼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돼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 순서를 그냥 적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순서를 바꿔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는 바나바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에서는 바울이 더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첫 사역이 끝날 때쯤에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이름 순서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사역 1년차 처음에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사역 2년차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2년차에 12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네, 지금 원래 안드레가 1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그런데 지금 누가 1번으로 바뀌었죠? 베드로가 1번입니다. 그 다음이 안드레, 그 다음이 야고보, 그 다음 요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첫 제자였는데 내가 두 번째 제자로 밀린 겁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나쁘세요?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는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이해는 할 수 있죠. 베드로는 그래도 안드레의 친형이니까 그래. 우리 형은 그래도 은사가 좀 다르잖아. 우리 형은 설교 너무 잘해서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형이니까 그래. 내가 첫째자지만 내가 먼저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형이 리더하는 거 정도는 내가 이해하자. 아마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역 3년차 때 제자들 목록인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의 목록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순서입니다. 몇 번째로 밀려났죠? 4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 안에 들지 못하고 4번째 제자가 됐다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항상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놀라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3 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실 때도 또 3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제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순서가 밀렸다 수준이 아니라 가장 비밀한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미랄교회 첫 번째 성도입니다. 근데 단순히 처음 온 거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훈련받고 봉사란 봉사 다 해가지고 내가 첫 성도고 내가 처음으로 전도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 고백 먼저 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고 즉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순서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두 번째네, 내가 네 번째네. 점점 내 등수가 밀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안드레면 어떻게 했을까? 가룟 유다보다 제가 먼저 배신했을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빠서. 베드로는 형이고요. 야고보 요한은 사촌이거든요. 아니 넣어줄 거면 나도 같이 넣어주지. 가족인데 내가 첫째인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넣어주셔야지.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불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순종했죠. 끝까지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안드레가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당한 한 사람이 더 성경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사역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네 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 그리스도파 예수님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니까 그리스도파 내가 그건 인정해주지. 베드로파, 게바파 그래 베드로는 그래도 12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내가 그것도 이해해주지. 근데 이제 자존심이 딱 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자들을 이 제자 부부를 이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키운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울에게서 제자의 제자격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설교를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개척한 건 알겠어. 근데 설교는 솔직히 아볼로 선생님이 더 잘하잖아. 난 아볼로파 할래 하면서 파를 네 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고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자존심 상할 만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묵묵히 참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안드레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가 네 번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번째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혹시 미드필더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미드필더인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 제목 듣더니 꼭 미드필더 뭔지 설명하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미드필더는요, 이 위에는 공격수, 밑에는 수비수가 있는데 그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수 도왔다가 수비수 도왔다가 하는 중간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드필더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클로드 마케렐레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남성도님들도 모르시나요?
예, 축구는 간대었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셔서 네. 뭐, 예, 20년 전 축구 선수입니다. 73년생이고요. 키가 168입니다. 저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정말 작은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2000년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해서 이제 리그 우승 2번,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1번 우승한 그런 이제 좋은 경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드필더에서 이제 위에서는 공격수를 돕고 밑에는 이제 수비할 때는 수비수를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잘생긴 베컴을 영입했습니다.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해요.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 마케렐레보다 연봉을 3배를 더 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렐레가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아니 난 열심히 하는데 잘생겼다고 인기 좋다고 3배나 돈을 더 줘? 이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불만을 이제 토로했습니다. 나도 베컴처럼 똑같이 돈 안 주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결코 마케렐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폄하하고 있냐면 이 마케렐레 그 사람은 테크닉이 평균 이하이며 그는 발이 느리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90%는 뒤로 빠지거나 밖으로 새는 공을 잡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케렐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쟤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기술도 별로 안 좋아. 맨날 수비만 할 줄 알고 뛰어다닐 뿐이고 별로 빠르지도 못해. 쟤 없어도 돼. 이러면서 내쫓은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이제 잘생기고 공 잘 차는 슈퍼스타 베컴이 왔으니까 이 느리고 기술 없는 마케렐레가 빠지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케렐레는 첼시라는 다른 팀에 이적을 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더 좋은 베컴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타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렐레가 떠난 첫 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리그 1위였던 팀이 리그 4위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이 발도 느리고 기술도 없는 마케렐레의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서 6년간 매년 선수를 바꿨지만 이 대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마케렐레를 영입한 첼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38경기 동안 단 15골만 먹은 전설적 기록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실점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축구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테크닉이 평균 이하고 발리기도 느리고 뒤에 빠져서 공 잡는 이 미드필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뒤에 처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두가 공격수인 축구를 아세요? 모두가 공격하려고 달려가는 축구 딱 하나 있습니다. 초딩 축구라고요. 예, 골키퍼도 골로로 달려가는 그런 요상한 축구 있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는 이 경기는 누군가 굳은 일을 해줘야지만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격할 때는 공격수를 돕고 수비할 때는 수비수를 돕는 이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팀이 승리합니다.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첫 제자였고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고 처음 전도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르심이 섬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 안에 들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작아 보이는 역할, 사람이 볼 때 작아 보이는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감당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십자가 지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심는 이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묵묵히 충성하는 자들,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상 주지 않겠지만 나는 너희가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한 가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굳은 일 하겠습니다. 내가 안드레처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나기로 결단합니다. 더 낮아지기로 결정합니다. 더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십자가 지며 주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동역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드레처럼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상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특별히 2025년도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